할렐루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명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이 시작되기 전이었는데요, 채플 시간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에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상시에는 채플 시간에 좀 졸기도 했었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다른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그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러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고민 끝에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아버지께서 반대하셨었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사 되면 고생한다고, 너는 목사 되지 말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한 번은 혼난 적도 있었어요. 너는 돈 많이 버는 의사 되라고. 그래 반대를 무지하게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찬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 교단 신학교인 한신대학, 제가 신학과에 입학하게 됐고요. 근데 그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가는데 너가 우리 교단 신학교 한신대학에 가야 된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신대학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사명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제가 사명자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반드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야 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명자가 아니신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명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랬었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사명자라 하면 적어도 저같이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최소한 선교사, 요 정도는 돼야지 사명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지금은요, 저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사명자란 목사나 선교사 같은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명자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명자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언니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대접하고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맛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한데 이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얄밉게 말이죠.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0절 말씀 보실까요?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께 동생 마리아에게 자신의 일을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지 들을 거라고 말이죠. 내가 말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언니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동생 마리아는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의 사명자일까요? 열심히 봉사한 마르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 받은 마리아일까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마르다가 사명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온갖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마리아가 사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마리아야말로 사명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 그 손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지금 준비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너무 많은 것으로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몇 가지만 준비해도 괜찮고, 아니 한 가지만 준비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거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거든. 괜찮아. 네가 한 가지 음식만 준비해도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 동생 마리아도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즐거워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기쁨이니까. 할렐루야. 마리아가 은혜 받는 것도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니까.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가 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이란 자신을 보내신 분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의 마음에 들도록? 보내신 분의 마음에 들도록 그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마리아만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아니면 마르다만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아니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기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서로 하는 일은 달랐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일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은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매우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 사명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한 마르다도 소중한 분이고요, 또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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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아도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다 서로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 거창한 일, 이걸 한다고 해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재능대로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직분을,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족하셔야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거든요. 따라서 설령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모 목사님처럼 말이죠. 전모 목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사명자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가짜 목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은 결코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지만 사명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명자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마다에게 각기 다른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걸 맡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서로 다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저 같은 목사는요, 설교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 그리고 또 교우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목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저마다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주셔서 구역장, 구역인도자, 권찰로서 그리고 교사와 성가대원과 그 외의 각종 봉사와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요, 우리들에게 생업을 주셔서 어떤 이는 농사로, 어떤 이는 직장으로, 또 어떤 이는 자영업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직분과 사역들은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실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그 직분을 열심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의 사명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밖에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밖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또 너희는 세상에서 뭐가 되라? 빛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감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저마다에게 주신 생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요, 나의 생업이 경찰이라면 그냥 경찰이 아니라 사명감 있는 경찰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단지 생업으로서 먹고 살기 위한 경찰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경찰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착하고 정의롭고 진실되게 말이죠. 할렐루야. 나의 생업이 농사를 짓는 일이라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되게 일하라는 겁니다. 그냥 농업인이 아니라,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감 있는 농업인이 되라는 거죠. 내가 짓는 농사로 말미암아서 이 농산물을 먹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내가 지은 농산물을 맛나게 먹고 그분들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정직하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이 있는 농업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사명감 있는 공무원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착하게, 그리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역시 예수 믿는 공무원은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정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제가 목사 후보생으로 신학교를 다닐 때요, 어떤 교수님이 우리 목사 후보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목사 후보생 여러분, 목사에게는 두 종류의 목사만이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목사와 사명감이 없는 목사가 그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목사굿에 합격을 하고 대부분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감 없이 목회하는 목사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사명감 있는 목사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목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 없이 우리의 생업을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는 사명감 없이도 교회의 여러 직분을 맡을 수도 있고 여러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사명감 없이 장로도 될 수 있고요, 사명감 없이 권사도 될 수 있고요, 사명감 없이 집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사명감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결탄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역이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나의 욕심에 맞는 조그만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 그냥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열매, 그런 열매만 맺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목사를 포함해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바로 이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이 사명감을 잊어버려요.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이익만을 자꾸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는 사명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거짓을 말하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 아니 뭐 다른 목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요, 사명감이 없는 경찰은 범죄자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뒷돈을 받고 범죄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네? 오히려 선량한 사람을 잡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명감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양심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깟 돈 몇 푼의 말입니다. 여러분, 신문기자가 사명감이 없으면요, 온갖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다 보도하게 됩니다. 보도하기 싫은 건 보도를 안 해버려. 네. 정직하고 올바른 기사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집단의 편에 서서 부당한 보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언론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론 개혁을 하자고 하니까 잘못된 보도,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피해를 보게 되면 징계하는, 언론 개혁을 하자고 하니까 언론 탄압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언론 탄압입니까? 올바른 뉴스를 보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 보도했으면 책임지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사명감이 없으니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판사나 검사가 사명감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억울한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 억울한 사연을 풀어줘야 될 사람들이 사명감이 없으면요, 오히려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악인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그냥 끝이에요.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렀어도 그 검찰이 결탁해가지고 기소만 안 해버리면, 기소 유예 결정만 내리면 끝이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검찰 개혁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사명감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엇이 되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엇이 되면 성공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큰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다 이거 높은 자리에 앉는데 거기에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보다 사명인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되라고요? 사명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명인이 되라.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더라도,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내게 주신 최고의 일로 알고, 네? 그걸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누구를 만족하게 하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희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헌신할 수가 있어요.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귀한 일꾼을 선택하는 장로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장로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되면 어떻고 또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멘이신가요? 모두 다 아멘이신가요? 정말 아멘이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잖아요. 이미 사명자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장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니까. 이걸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장로로 세워주시면 그분은 장로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장로가 되지 못하신 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사와 안수집사의 직분을 내게 주신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장로가 돼도 할렐루야, 안 돼도 할렐루야. 왜냐하면 장로란 어떤 세상의 명예도 아니요 벼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장로님은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낮아져야 하거든요. 예? 이게 장로의 본질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거든요. 헌신해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헌금도 더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정말 교회의 굳은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시거든요. 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나오셔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힘든 사역인지 몰라요. 모든 장례 예배 나면 다 참석하시고, 예? 교우들에게 무슨 일만 생겨도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도와주려고 하시고. 정말 희생하며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여 사명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이 한 주간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이제 장로 선거를 위해서 우리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기도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적인 선거와 교회의 선거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선거는요,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아요. 공식적인 사람들은 누굴 뽑아달라고 부탁도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후보자도 있잖아요. 후보자도 있고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선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선거는 선거운동이 없어요. 왜 선거운동이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시면 돼.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에 이분 정도면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본인만 쓰시면 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선거운동처럼 교인들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하는 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예전에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들으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뽑으실 것을 사람들이 운동해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군수 뽑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를 뽑아달라고 부탁도 하지 마시고 누구를 뽑아달라고 부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선거, 기도로 준비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눈치를 본다고요. 나를 뽑아주는 사람의 눈치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단지 기도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는 장로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장로님,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교회 일을 담당하고 부족한 목회자를 도와줄 수 있는 장로님, 이런 장로님이 선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